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입니다. 찬송가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형편에 따라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은혜와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자주 했던 놀이 중에 흙 파먹기 놀이가 있었습니다. 모래흙을 걸어 모아 둥글게 쌓은 다음 그 가운데에 막대기를 꽂습니다. 그 흙을 번갈아 파내면서 막대기가 상대편 차례에 넘어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 놀이는 어떻게 하면 흙을 많이 파먹으면서도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막대기를 쓰러뜨리게 하느냐 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온통 땅 파먹기 노름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쓰러뜨리게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그 책임을 모두 상대방이 지게 하느냐 하면서 너나 없이 서로를 흔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꼴이 그렇게 아슬아슬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쓰러지는 것이 상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라면 얼마나 허망한 놀이란 말입니까? 이 무모한 도박에 교회들까지 판돈을 걸고 있다면 그 노릇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멈추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없이 흙을 파먹다가 막대기를 쓰러뜨리는 실수쯤이야 꿀밤 한 대 맞고 끝나겠지만 이 사회의 중심이 꺾여버리면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상대방을 죽이고 자신만 사는 그런 승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만 행운을 잡고 상대방은 왕창 망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총과 부르심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는다. 바울의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은사로 번역된 카리스마타는 은사 혹은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은총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은 또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선민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러 선택하셨으니 이방인들은 버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전체의 논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은총.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은총을 주셨으니
유대인에게 주셨던 부르심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듯이 마땅히 철회되는 것일까요? 유대인의 배타주의는 이제 이방인의 배타주의로 대체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부르심은 철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도 이방인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모두가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과 은총은 순종이 뒷받침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받을 긍휼이 이방인에게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철회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은총을 받고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 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가 부르심과 은총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다른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전제한 것이지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세상이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이 놀랍고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우리를 통해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더 낮아져서 세상을 섬기며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을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순종하심을 통해 더 큰 은총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